말씀을 나누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미국에 무사히 출발하셨고 도착하셨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8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월사 기도회로 예배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첫 번째 월사 기도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구역 연합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 예배 방학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 연합 예배가 방학인 줄 알고 계신데 방학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쉬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본당에 오셔서 구역 예배를 꼭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세 분 이상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해서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역사가, 죄가, 타락이, 가정이, 심지어는 출산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이곳에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한 민족이 형성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이 땅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마땅히 자격이 있고 가문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창세기의 원 역사를 다루면서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는 한 사람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다.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독특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독특한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로서,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제대로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익명의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돌보시는 동강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머니의 부재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고 아픔과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명의 옛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 전부 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콜드 브레이커입니다. 즉 차가운 파괴자, 냉렬한 파괴자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공격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누군가를 포로로 잡아오는 파괴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이고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대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겹쳐지는 그 아래쪽이 바로 갈대아 지역, 바벨론의 지역입니다. 독특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여러분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죠. 강 저쪽 갈대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의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람과 같은 입장이죠. 아브람과 같은 가정의 아픔은 없을지라도 과거 하나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만들어낸 신과 우상을 섬기고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설명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격 없는 그 인생을 불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떠나서 가라입니다. 떠나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야 할 영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삶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정든 고향,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추억과 흔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버지, 다시 말하면 가족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안식처이자 요새요 반석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3남매입니다. 저희 누님과
형님이 계셨고 저는 막내입니다. 저희 형님은 제가 9살 때, 그러니까 1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혈병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준으로 말하는 평균 키 아닙니까? 166cm.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형님들하고 놀다 보면은 항상 키가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저보다 6살 많은 저희 형님을 부릅니다. 그럼 저희 형이 와서 놀이터에 와서 저를 못살게 굴었던 친구들을 혼내주고 꾸짖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정든 곳 갈대아 우르가 안식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그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반드시 떠남으로 시작한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의 종로를 타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신앙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즉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상은 삶의 안식처이자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상에 관련된 많은 짐승들,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고 목각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잠을 자야 하고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이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떠남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상을 버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힘든 조건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것이니까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보여주면 발을 떼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발을 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니까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고백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이죠. 요단강, 절철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믿음의 발을 그 요단강에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벽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고 소망이 있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내 손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됩니다. 즉 본 것이 되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리도 풀리지 않느냐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예수를 안 믿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구습,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보여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 생각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다,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오늘 7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 학교의 3대 교장 선생님이신 고 전영창 선생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셨던 분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과 그리고 이런 전쟁통의 민족의 아픔을 보고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머물지를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갔지만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믿음의 떠남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두 가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와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고 내가 나라에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학 총장의 자리는,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는 내가 아니어도 갈 사람이 많이 있지만 거창고등학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열악한 환경의 학교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하고 거창행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좋은 자리였고 편안한 자리였고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 자신이 미국에서 배웠던 학문들과 교육을 열악한 환경 속에 어떤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 경남 거창의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1976년 전영창 선생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경남 거창에 있는 이 작은 학교는 한국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선생님의 희생과 눈물, 바로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고등학교의 99%가 한국 명문대학과 모든 대학을 입학합니다. 거창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전국에 있는 4% 이내에 드는 중학생들이 이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독특함은 학교에 울타리가 없어요. 교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놉니다. 교문에서 입구에 서서 학생들을 잡을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문이 없어서요. 그런 학교이죠. 이 학교에 입학하고 이 학교를 졸업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 방송인들, 교수, 심지어는 연예인들까지 이 전영창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곳에서 떠남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그곳을 떠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지방이랄지라도 그곳을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부르심의 역사가 오늘 이 전영창 선생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인생뿐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이 없을까요? 그 다음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온 열방을 향한 복이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이 사명을 이루고자 복이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의 시작을 신앙도 가족도 고향도 좋지 않은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이 본문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사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제일 앞서는 게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시면 우리가 써나가는 인생의 그 스토리에 그 주어,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동일한 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사명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문가의 복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자,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오늘 한 번만 허용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너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선 설교자의 권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 그 영혼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복을 받은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3절 말씀을 오늘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며 그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 하나님이 저주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너의,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을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생명싸개로 싸서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족속 열방을 축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의 사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놓여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이며,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맛이 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은 죽어가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며 그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전책이자 보호하심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차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그 영혼을 건져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잠길 수만 있다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무더운 여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 사시는 동강의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삶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삶이 없다는 것은 마치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려내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복음을 듣고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 이후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보았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은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배를 통하여 이 절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삶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출발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부터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도 조건도 좋지 못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권속들 말씀을 듣고 8월의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주변의 이웃에 우리의 가족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험악한 인생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의 오른손목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사명자로 이 전원을 떠나가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들의 인생과 기도 제목과 자녀 손들과 나아가는 걸음 위에 특별히 미국에서 안식원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 가정과 전 세계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